14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해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해막에서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심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함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기 위해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며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않냐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겼더라.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여기까지 의뢰를 있어서 야 하나님도 얼굴을 숨길 때가 있구나.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울 때 어린아이들하고 이제 반에서 혹시 놀이터에서 놀다가 잠깐 어린아이를 놀래게 하려고 숨어본 적 있어요? 우리서도 어린아이 키울 때 그런 적 있어요? 재밌게 놀이터 놀다가 잠깐 거기서 살짝 숨어 애가 어떻게 하나 보라고 숨죠. 그때 애가 엄마 얼굴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해? 어떻게 해요? 울죠. 그냥 막 놀래가지고 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세상 말로는 잠수 탄다고 잠수 타. 사람들이 나를 귀찮게 하거나 좀 꼴보기 있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가지고 핸드폰 나중에 꺼놓고 차단시키든지 그리고 더 만나지도 않고 그런 경험이 있나요? 없어요? 없는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고 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귀찮아. 사람 만나는 거 귀찮아서 아예 핸드폰을 꺼놓고 목사 되기 전에 사람을 안 만. 근데 잠수 탄다고 사람들 한 일주일 동안 그냥 꼼짝도 안 해요. 만나지도 않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우리가 운명론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아요. 우리 미래를 안다고 사실은. 우리는 우리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신다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미래는 항상 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신다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박사학위를 몇 개 가졌어요. 그러면 내 생각에는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이제는 그걸 느껴요. 그때는 못 느꼈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뭘 돈 많이 벌면 교만해. 교만해. 많이 배우면 또 교만해.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조금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예전에 없는 것을
없어도 먹고 사니까 일단은 없어도 먹고 사니까 감사하는 거죠 사실. 먹고 사는 것도 어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만큼 많이 교만했다는 거죠 사실.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축복 땅으로 인도하고 오늘 본문은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셔가지고 얘기하고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 축복 땅에 들어가서 딱 야 하나님 만세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드리고 기뻐해야 마땅한데 그렇게 안 한다. 그렇게 안 한다. 16절에 볼까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리라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라 일어날 것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땅에 있는 이방신들을 믿는다.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음란히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긴다. 눈에 보인다. 눈에 보여. 여러분 우리 미래가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도 좀 직감이 오나요? 17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긴다. 아이고 지겹다 지겨워. 내가 너희를 숨긴다.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내가 간섭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간섭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간섭하는 게 좋은 거예요. 간섭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 때리는 거예요.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좀 사랑하고 있다는 지 하나님이 나를 안 때렸으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가 없죠. 사실 때려서 정신을 차려서 지금 역사가 된 거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씁니다. 간섭하지 않겠다. 마음대로 살아라. 특별히 살지 네 마음대로 살아. 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음대로 간섭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숨기겠다. 그들을 삼킴을 당해 거대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라 할 것이다. 또 그들이 저렇게 다른 신들을 따르며 모든 악경으로 말하면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얼굴을 숨긴다고요? 이방신들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얼굴을 숨긴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호시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간음을 한 것을 대해서 그 안에 고뇌를 삼게 해가지고 거기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도 하나님이 영적 간음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살아가고 우상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영적 간음이에요. 이런 죄악.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숨김을 당하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요. 근데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숨느냐?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너의 죄악이 너의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의 죄가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했다. 우리 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간음이 보통 큰 죄가 아니야. 지금도 가장 큰 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 이게 우리가 아니 하나님만 어떻게 좋아하고 세상 걸 안 좋아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 그건 잘 몰라서 그래. 하나님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 그래서 목회자야 당연히 예배가 제일 우선순위잖아요. 1순위잖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예배 드려야지 목회자는. 여러분은 이제 물론 몸이 피곤해서 못 올 수 있고 직장 때문에 못 올 수 있지만 평범한 상황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선순위를 다른 데 두고 있기 때문에
보면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버림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안 나타나. 사울 왕이 불러. 하나님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전쟁을 이기게 하겠습니까? 진리 전쟁이니까 나가 싸울까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딱 응답이 됐는데 사울 왕이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 안 나타나. 응답이 없어. 그래서 결국 사울 왕이 누구를 찾아가? 신접한 여인. 오늘날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당을. 그러니 하나님이 더 화내는 거지. 아니 하나님을 그래도 계속 회개하고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최후가 비참하여 온 가족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죄 때문에. 그래서 다윗도 다윗이 우리가 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다윗, 모세,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 칭찬까지 하나님 칭찬까지 이루었지만 다윗도 바세바와 가는 사건에 의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경험이 있어요. 단절된 경험. 여러분 우리 단절된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경험. 사실 그런 경험을 우리가 없애야 되는데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될 경험은 내가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해주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제 축복해 주셨어요. 해외 나가면 정말 우리나라가 잘 산다는 걸 느껴요. 우리 권사님이랑 우리 시간 더 늦기 전에 걸어다닐 때 한번 단기 성교도 한번 나갔으면 좋겠는데 정말 해외 나가면 우리나라가 복받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복을 받으면 늘 열심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복받은 나라니까 유럽이 하나님을 믿고 영국, 또 프랑스 다 하나님 복받은 나라인데 하나님 복을 받으니까 더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래서 뭐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좀 보세요. 20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시한 바 적과 꿀에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는데 그들이 먹어 배가 부르고 살쪄서 먹고 배가 불러 살쪄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멸시한다. 언약을 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배부르고 덥다 쓰면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나온다니까. 기도할 것이 없대. 기도할 것이. 우리는 기도할 것이 왜 없어요? 진짜 마지막에 우리 요양원에 안 가고 우리 학교에 안 가고 신뢰 안 걸고 기도할 것 없이 기도 준비해야지. 지금 당장 내가 배부르고 덥다 싶다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이렇게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승인받습니다. 승인받습니다. 버림을 받게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 인간도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그래 저는 이제 그래서 항상 그 잠언 20, 30이라는 나오가 아우르의 기도죠. 아우르의 기도. 아우르이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뭔데요? 첫째 나를 갖다가 부하지도 말고 가난하지도 말게 해달라. 너무 부자가 되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두렵고 또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할까봐 그렇다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허탄과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드리면 뭐예요? 우리 너무 부자 되라고 기도. 아니 지금은 부자 되고 지금은 뭐 부자 될 수도 없지. 이제 로또 먹고 맞아서 부자 될까요? 이제 부자 돼봤자 소용도 없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의 이제 남은 인생을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승인을 당하면 안 되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를 읽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읽다가 AI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배경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봤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좋아할까 한번 생각을 또 올려봤는데 AI 그걸 이용하면 또 사용료가 있어. 사용료 돈이 나가. 그래서 그냥 내가 핸드폰에서 보고 말씀 읽으면서 올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에스겔을 보는데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받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는 이유는 이건 내가 너희를 다 보호해 주는데 보호해서 떠났다는 거야. 그냥 보호 안 해주겠다. 보호 안 해주겠다. 난 너희를 인생 책임 안 지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숨긴다는 것은 결국 우리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숨길 때 우리에게 은혜가 없어요. 그때 기쁨도 없어요. 물론 세상 기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흠짝마짝하게 세상 기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함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막히죠. 기도가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기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죄무질 때 해결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기도하는 것은 가증한 기도다라고 말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신들어도 예배드리고 말씀을 하려고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숨긴다 되면은 인생이 방황하게 되는 거죠. 사실 방황하게 혼란스러워요. 영적 공허와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숨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숨겨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빨리 우리가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날마다 회개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래서 가장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 사건으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가 찬송할 때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이 하나님 나를 버리면 내 인생은 망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면 우리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신상을 눈물로 회개하잖아요. 눈물로 회개해요. 그래서 내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자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51장에 다윗이 이런 식으로 주님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씌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서 정직한 입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교회를 억지로 나왔다고 생각해봐. 교회를 진짜 교회 나가기 싫은데 억지로 나왔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 나오지 마세요. 아이고 잘 됐네. 그렇지 않고 교회 나가기 싫었는데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저는 나름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이해하고 사랑하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또 호되게 말씀을 전하는 또 목사님도 있어요. 사실은 심지어는 이 예배드리는데 옆에서 소금소금 했다고 막 성경책을 떠지면서 화를 낸 목사님도 있어. 또 그 목사님 밑에서 성도들 또 훈련을 받아. 어쨌거나 우리가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중간에 갈 때는 저도 회개해야 돼요. 사실 완벽하지 못하니까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할 것이 너무 많은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내일 하나님께서 데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준비하세요. 그러면 믿음이 좋으니까 그래요? 하나님과 데려간대요. 가야죠.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근데 안 돼. 내가 지금 회개할 것이 나왔어요. 막 그러면서 막 포기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있잖아요.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의 성이 범죄합니다. 우상숭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멸합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성을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이제 시원한 거예요. 니느웨에서 이제 멸망받아, 저 인간들 다 죽어야 돼. 그런데 요나에게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가서 네가 좀 복음을 좀 전해야겠다. 무슨 복음을요? 니느웨 성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시킨다고 해라. 싫어요. 멸망시키세요 빨리.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 가잖아요. 다시 도망가잖아요. 싫어. 내가 저 인간들 멸망해야 돼. 내가 왜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다스스로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풍랑을 만나죠. 배 타고 가다가. 그리고 고기밥이 되죠. 고기밥이 됐어. 고기가 잡아먹었어. 요나를 물속에서. 그리고 요나를 물속에서 고기가 잡아먹어가지고 요나가 뱃속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회개할까? 얼마나 큰 고기가 잡아먹었을까? 그때 테레비에 보니까 큰 돌고래, 상어? 고래가 필리핀에서 있던데 보니까 세상에 이빨이 없어. 할머니 같아. 근데 멸종위 기래. 이빨이 없으니까 다른 고기를 못 잡아먹잖아. 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미생물만 또 사람이 또 줘서 먹고 그 사람이 먹이래. 그 황소만한 그 고래를 갖다가 멸종위기야. 이빨이 없으면 못 먹잖아. 이빨이 없으면 못 잡아먹잖아. 그래서 아마 그런 고래한테 요나가 잡혀 먹지 않았을까? 왜? 이빨이 있는 상어 같은 게 잡혀 먹었으면 입속에 들어갈 때 벌써 죽잖아요. 이빨이 칵 한번 물면. 그래서 그런 고래가 아마 요나를 잡아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에 들어가자마자 막 회개한 거야. 회개하니까 어떻게 됐는지 몰라. 그냥 그 고래가 그냥 이거 뭐 잘못 먹었다고 다음에 확 터져버리네. 그래서 물가로 나와가지고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이제 억지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맘대로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하기로 작정했다. 너희들 맘대로 해라. 뭐 복음도 제대로 안 되네. 그러니까 왕부터 모든 평민이 다 금식하고 회개했던 거야. 그러면서 니느웨 성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중지시켜가지고 니느웨 성을 구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위해서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사실은 다니엘 선지자도 기도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근데 다윗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저는 봐요. 기도의 사람. 시편 전체가 다윗이 기도잖아요. 다윗이 기도. 시편 27장 보면 이거 봐요. 그거 안 써놨네? 너희는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신나이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라고 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타시고 배부르니까 여호와를 떠나서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을 숨기신다고 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일이 있다면 반복돼서는 안 되고 행여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설적으로 이런 거예요. 네가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아무 기도도 응답도 안 해준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고 나와 함께 하지도 않은 것 같고 느껴졌을 때
그럴 때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분명히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 분명히 알라. 앞으로 너희들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숨김바 됐다고 한다. 그러니 너는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숨김바 되지 않도록 너희들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 말 꼭 기억해야 돼. 너 이 말 꼭 기억해야 돼. 이 말 잃어버리면 너 큰일 나. 너 결국 죽어. 그러니까 가르쳤다고 나와 있어요. 21절에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않. 이 노래를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는 오늘날 그들이 생각하는 바라는 것. 그러므로 가르쳐라. 그날이 이 노래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라. 이걸 가르쳐라. 그런데도 안 배우잖아. 그래야 우리 저는 그래서 내가 카톡에다 말씀 10번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가르쳐야 하나님의 말씀 10구절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암송하면 10구절 암송하고 있습니다. 10구절 암송해? 암송한 줄 믿습니다. 암송해봐요. 10구절만 암송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담대해진다니까. 아니 다 암송할 수는 없어.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구절 딱 보일 거야. 내가 이 말씀 자꾸 부르치지 않겠다. 보세요. 민수기 16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맹세하노라. 너희들이 말하는 그것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도 좀 긍정적이고 좀 믿음의 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죽고 싶어. 맨날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래 죽고 싶어? 빨리 내가 데려가야겠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 말을 잘해야 돼. 하나님 나 요양병원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마지막에 요양원에서 내 삶을 막 하고 않게 해주세요. 노래를 불러. 노래 부르라니까. 저도 노래 부르고 있다니까. 제가 지금 건강하다고 제가 장담합니까? 아니 저도 노래 부르고 여러분 노래 부르고 하나님 나 요양원에 가지 않게 하시고 집에도 오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피곤할 텐데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숨긴 바 들